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적과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또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성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 성이 위치는 참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짐승이나 그리고 열매들이 살지 못하고 또 맺히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던지니까 물이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적은 근원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본문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기적은요 근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은요 일시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고쳤지만 다시 고장나고요, 무언가를 하지만 또다시 무언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이 제사는요 늘 반복되어져야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진 것이죠. 바로 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요 근원을 바꾸는 거지 어떤 임시 방편적인 그런 치료나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근원을 바꾸는,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두통이 나고 또 이렇게 복통이 있고 또 요통이 있고 여러 가지 통증이 나타날 때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통증을 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진통제는요 치료제가 아닙니다. 잠깐 그 통증을 잊게 만드는 것 뿐이죠.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또 검사를 통해서든지 처방을 받아서 또 수술을 통해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받아야 그 다음에 다시 통증이 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근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하방에 가서 이제 비를 내려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엘리야가 이제 피해 다니는데 먼저는 그리시네가에서 숨으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거기 숨었고, 그리고 이제 사르바셋에 가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의 집에는 이제 한 끼 먹을 이제 이렇게 가루,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능력으로는 하지 않지만
가루가 또한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뭐냐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라 그랬습니다. 그때만 깨끗하여지고 먹을 만한 물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물이 된 게 아니고 나중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리고의 물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렇게 생명수였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늘 근심 가운데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늘 이 문제가 있었던 이 물의 문제가 해결되고 풍족한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죠. 오늘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친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건이 주전 900년쯤 되었는데 이 사건을 기록한 이 열왕기야서가 300년이 지난 다음 주전 590년쯤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기적이 300년까지도 물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복은 300년쯤 되면 되겠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그 물을 보수하고 샘을 다시 팠더라면 과연 언제까지 그 물이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한 번만 잠깐 일시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쩌다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 10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 믿고 행한다면 당연히 복이 임하겠죠. 이 복은 옛날이나 또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어느 때가 아니라 영원토록 좋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적은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따를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뭐냐면 소금을 뿌린 것입니다. 그냥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물이 고쳐진 거예요. 만일 단순히 물이 더럽다고 소금을 뿌려서 깨끗해진 것이라면 아마 물이 문제가 있다면 다 소금을 뿌리겠죠. 그리고 소금기가 가시면 다시 물이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소금이 어떤 화학적인 작용 때문에 이 물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소금을 뿌렸을까요? 성경에서 소금은 일반적으로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소금은 약속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행위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고 또 이것이 온전하여지고 또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이상 늘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삶의 또 개인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됐든 나라의 문제가 됐든 문제가 없는 삶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한다 하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일 때가 많고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이것이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여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새롭게 하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이 사라밧 과부에게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기적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이웃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